자, 오늘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 영 속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지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딱 들어오시냐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속, 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은 친히 어디에 들어오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옵니다. 영. 그래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성령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뭐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잠언 20장 2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은 사람의 영을 얘기합니다. 영. 그래서 이런 번역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이분서를 주정하는 번역자가 번역을 하면 영혼이라 번역해놨고 3분서를 주정하는 사람이 번역하면 영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똑같은 단어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부분을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전문 분야 하나씩만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쫙 모아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학자들의 영적인 신학적인 기반에 따라 이 단어 하나를 번역할 때도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자기가 신학적인 기반 위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의 영혼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불은 뭐냐면 어두운데 빛을 비추어 깜깜한 밤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등불이란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갖다가 뭐라 표현했다고요? 등불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란 것은 이 영이 하나님의 등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뭐라?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이 영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어디 속에 있다고? 우리의 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더불어 증거하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결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불어 증가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통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영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내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느니라. 보세요. 이 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는 것은 이 양심도 어디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양심이 어디에? 성령 어디에서?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가하니까 이 양심도 어디에? 영에 속한 부분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영교, 영의 기능, 영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고?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통을 하고, 그리고 이 양심은 어디에 속한 영역이라고요? 영에 속한 영역이란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뭐는 속일 수 없다 하지요? 양심은 속일 수 없다 하지요.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영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느냐? 직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직관은 그냥 저절로 바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3요소는 우리가 혼의 3요소를 갖다가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의 3요소는 영교, 그리고 양심, 그리고 직관. 그냥 영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영적인 모든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냐?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님도 보혜사로 오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결국은 이 보혜사시고 성령을 갖다가 설명하는 단어가 뭐죠? 그게 보혜사죠. 그래서 이 보혜사,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보혜사는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7가지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를, 성품이죠, 성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세요. 성령님은 뭐냐?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어지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도, 여러분 미국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월 1일 날짜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모잠비크에 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모잠비크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여인 하이디 베이커가 있죠.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영적인 거장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러 이렇게 막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받기 위해서? 좋은 받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상담자가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누구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하러 가서 여러분 뭐 하죠?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여러분의 도움받을 것을 말을 하죠. 그처럼 여러분의 상담자에게 뭐 하라고요? 말을 해라는 것이죠. 말을 해서, 말을 하시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상세하게 상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의 굴곡을, 깊은 계곡을 지날 때, 참 환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올 때 누가 위로한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막 지쳐서 일어날 수 없을 그때 내 속에서, 내 영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연약한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두려움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때 뭘 주시냐? 주님이 용기를 팍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뭐 하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란 것이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자기가 집회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곳으로 정통으로 통과해서 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했죠? 다른 스태프들이 다 그만두십시다, 좀 지연합시다, 딜레이 합시다, 좀 연기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셔서 기도하니까 태풍이 비껴가더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뭐하냐? 변화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잡혀가서 말할 때 주님께서 무슨 말할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 그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답할 말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하냐?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진정한 변호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주는 분입니다. 용기. 자,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 7가지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 보혜사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주님은 늘 뭐 하신다고? 상담하려고 하면 말을 하시죠. 그리고 위로하려고 하면 위로의 말을 하시겠죠. 도와주려고 하면 뭔가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집어넣어 주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냐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좀 더 보면, 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뭘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성령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나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말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서.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은 것을 뭐하며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인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걸 보면 가르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인도하시죠? 말하시죠? 그리고 알려주시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시겠죠. 주님이 말하시는, 가르치는 방식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성령님이, 그리고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영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영의 직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영의 직관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주로 어떻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느냐? 직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직관은 무엇이라고요? 저절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 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하여 제수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제수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자기가 금식 기간이, 보세요, 여러 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잘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오늘 금식하는데 바울이 오늘 이번 항해하는 기간 중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님께 오늘 들었습니까?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성령님께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뭘 가졌냐? 내가 말하되 여러분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위태롭대요. 그래서 화물, 배, 생명까지 큰 위태한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선주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 가까이 있는 참모의 말을 듣고 그냥 항해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그 광풍 가운데서 온 배가 사로잡히고 결국은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 파손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만 겨우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는데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일어날 일들을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보니. 자기가 본다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니 이번 항해 가운데서 진짜 화물, 배,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어질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알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니까 주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성령님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가 갑자기 생각나게 뜬금없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주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그런 것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알려주신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갑자기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많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8, 90%를 주님은 이렇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하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의 경험담을 제가 얘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잡지. 미국의 목사님인데 잡지를 딱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이 잡지를 발행하는 목사에게 네가 편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잡지를 좋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잡지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네가 편지를 보내라고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이분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잡지를 발행하는 목사님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잡지를 너무나 재정난이 어려워서 제가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보내주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격려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워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뭐 한다고요? 갑자기 뭔가에 대하여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팍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누가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다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요거는 한국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인데 갑자기 자기가 고등학교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그가 여러 군데에 수습을 해서 결국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거는 그 순간에 그 전화를 받는 친구가 사실은 생을 마지막 정리하려고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차에 네가 전화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내가 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영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통화, 실제적인 이런 통화를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팍 든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식사를 하다 말다 그냥 집어넣고 빨리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보일러가 누전이 나가지고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급히 그것을 끄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동적으로 주시는 이런 생각들을 무시했다면 불이 온 집을 홀랑 타버렸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이렇게 세미한 갑자기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뭔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도 어디로 가려고 했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자기가 했는데 뭐 했다고요? 아시아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럽을 아시아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는. 요때부터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 바울의 전도가 유럽을 감을 통하여서 전도, 세계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말씀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가, 이 바울과 성령님은 아직까지 바울이 전도를 하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뭐하지 못한 상태예요.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숙한 완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하지 못하다고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분명히 자기 속에 뭔가 금지하고 있는 마음에 뭔가 깨리낌이 있고, 그래서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죠. 주님이 밤에 환상을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뭐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어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그가 몰라서. 그래서 성경 그것을 다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잘 아는 누가가 이렇게 첨가를 해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바울이 간 이유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바울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역을 해가면서 주님과 동행을 해가면서 성령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서 뭐하냐? 밤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중요한 일을 갖다가 성령님은 바로 뚜렷한 음성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이 잘 분간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뭐로 한다고요? 직관을 통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아닌 것 같은 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직감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방식이란 것이죠. 자,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다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넘겨질 것을 이 제자들이 방문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 그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이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로 압송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뭔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뭐 하지 못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을 했습니까? 무슨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데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직감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자, 그리고 사람의 영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미시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이 세미한 소리는 영의 소리예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 이 똑같은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미한, 주님이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이 세미한 소리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의 소리가 아니에요. 말에 소리는 없어요. 소리는 없는데 소리가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마치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위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내가 목격한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을 내가 딱 목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인을 찾는 거예요, 정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정인을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 속에 어떻게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권력의 압박, 여러 가지 언론의 압박,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위증을 하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내 양심에 뭐가 들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이 거부 반응을 내죠. 다른 얘기를 내죠, 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와 영의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영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와 똑같아요. 세미한 소리란 것은 분명히 우리 입으로 귀에 데시벨을 고막을 울려서 들리는 이런 소리는 아닌데 분명히 내 양심에서 속에서 하는 말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붙었죠. 그러나서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죽이죠. 이스벨이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공갈협박을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듣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호렙산 앞에 선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여라. 그러면서 주님이 예후를 선택하고 하사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할 기름 부을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엘리사를 선택해서 기름 붓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하신다고? 세미한 소리란 것이. 이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신학적인 신학과 성경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 마음의 무너짐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뭡니까? 그때 주님이 다른 성경 하나를 딱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딱 보면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되죠. 이렇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닌데 이 여러분이 듣는 양심의 소리와 거의 똑같아요. 양심의 소리와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바울팀, 바나바 팀에서 두 팀이 따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했다고요? 어린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기까지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까지 어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세미하게 하시는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로 세우라고 했던 이 말이 뭐라고요? 분명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분별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하고 결국은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그걸 놓고 대판 싸워요. 그래서 심히 서로 피차 심히 다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2차 때부터는 이렇게 전도팀이 2개로 해서 전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 보혜사로 앞에 7가지의 특징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아닌 다른 분이 뭔가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는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들리는 소리로 바울이 들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세미한 소리로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생 동안 보통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떻게 듣냐? 이렇게 2번으로 이렇게 세미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좀 더 익숙해지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금방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바로 들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중에 나쁜 죄를 막 지으려고 해보세요. 나쁜 죄를 막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다른 소리가 들리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제지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두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있었죠. 그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보내시죠. 그런데 무엇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며 이 여섯 형제도 다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주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위급한, 여러분이 핍박을 감당해야 될 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뒤에 있을 때, 여러분이 대단한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가 뒤에 있을 때, 이럴 때 보통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같이 고넬료 지방에 가서 베드로를 보내서 주님께서 뭐하죠? 설교하고 고넬료 집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보내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식사하는 것과 순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느니 차라리 순교를 택해요. 그렇게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본성 가운데서도 거슬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받을까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비진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인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을 듣기 위해서, 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참 위급한, 위험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쓰는데 그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냐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밝히라는 이 헬라 단어는 뚜렷이, 그리고 명확한 말로, 분명한 말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명확한 말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결국은 그가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것들은 성령의 지도 가운데서, 인도 가운데서 그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확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 3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일생 전기를 살펴봐도 3번처럼 분명한 소리로 듣는 것은 일생에 10번을 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들이 사역했던 많은 일들을 제가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는데 3번처럼 분명한 소리를 듣고 일생에 사역한 경우는 뭐가 없다고요? 10번 정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대부분은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직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들으면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이 7가지의 유익을 내 삶들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님께 수시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런 계속 물으십시오. 계속 묻고 계속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때
이럴 때 여러분이 뭐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느냐?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하는 최고의 실수하고 있는 것은 뭐냐? 1번을 안 하는 거예요. 1번. 성령님께 수시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수시로 질문하고 도움을 계속 요청하면 뭐가 일어나냐? 친밀함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란 것을 여러분이 금방금방 알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돼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 그리고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암송이 묵상이에요. 묵상을 뭐하냐? 계속적으로 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이 최고의 묵상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이 있고 마귀도 비슷하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더 분명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방언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면서 조용히 많이 들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레사라 가파라 케피로 레사라 가라바라 가라비 귀는 하나님께 두면 분명하게 소리가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뭐하냐?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흐름에 따라 역사합니다. 내가 누군가 성령님께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라고 할 때 그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분은 다 성령님이세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용서하라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들을 때 많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이해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령과 사랑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이 방향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할 때 빨리 용서해야 주님과 더불어 같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용서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깊이 있게 들리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방향을 맞추십시오. 요구할 때 빨리빨리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나마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이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